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오늘 포도원과 포도원도 주인이 나오고 또 품꾼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품꾼을 찾아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이른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 뜰력 약 한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그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주인이, 자, 제3시라고 나와 있어요. 제3시. 자, 3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3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이른 아침 해가 뜰 시간이 이제 0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3시면, 자, 3시면 몇 시 정도 되냐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시 정도에 한 번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심 먹을 그 시간이죠. 12시 정도에 한 번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고, 심지어 9시는 오후 3시예요. 3시인데 그 시간에 또 가서 또 품꾼들을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몇 시에도 나갔대요? 제 11시에도 나갔대요. 그럼 제 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이 언제 끝나냐면 6시에 끝나요. 근데 일 끝나기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나가가지고 품꾼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다음 주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를 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보면 천국은이라고 쓰여진 부분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 자, 이 가르가 영어로 보면 FOR 해서 for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 이 천국은이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앞에 이미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뒤에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한 추가 설명이냐? 자, 우리 19장 30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3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이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이 사실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어지고 다음 주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작되니까, 자, 오늘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뭔지 3가지로 좀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예수님이 그 자체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안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두 종류의 인물이 있어요. 품꾼이 있고 또 집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곧 누구를 가르치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세요. 자, 이 집주인이 예수님인데,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무엇과 같다? 집주인과 같대요. 자, 오늘 1절 앞에 시작하는 게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천국이 뭐냐? 중간에 쭉 설명들을 쭉 빼고 나서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여러분 집 주인과 같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에 믿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는 곳이에요? 가는 곳.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약에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포도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는 무엇과 같다? 집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가는 장소적 개념을 초월한 개념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결국은 오늘 이 1절 말씀만 우리가 보고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곧 뭐예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고 가는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자, 또 저 깊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47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 가로를 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믿는 자, 누굴 믿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뭘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너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줄게 이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뭐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 것 자체로 이미 영생을 가졌다. 왜냐하면 내가 곧 뭐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51절을 보면 자 51절 그래서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내가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뭐하면? 여러분 먹으면, 여러분 이 먹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네가 나한테 오면 뭐가 바른 길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뭐가 진리인지에 대하여 내가 깨닫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주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곧 뭐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소유한 자는 뭘 소유한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뭘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뭘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하여 얻어내는 게 아니라,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전부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오면 뭐가 진리인지 가르쳐 주겠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뭐다? 내가 진리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천국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천국을 보내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다. 나를 만나고 나를 소유한 자는 이미 네 마음 안에 뭘 소유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해요. 신부 입장에서 누구랑 결혼을 해요? 신랑이랑 결혼을 해요. 여러분, 신랑이랑 결혼하여 사는 것을 신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혼집이라는 것은 왜 그걸 신혼집이라고 불러요? 신랑과 함께 같이 살 장소이기 때문에 신혼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혼집에 신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국이냐?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대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누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품꾼이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포도원 주인, 집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부르고 계시는 이제 그 대상, 이 품꾼은 과연 누구냐? 이 품꾼이 누구냐? 이 품꾼이 사실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네. 옆에 김 집사가 아니에요. 나요, 나. 다 같이 내가 품꾼이다. 여러분, 내가 품꾼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품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품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일단 품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놀고 먹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천국 하면 무슨 이제 그림들이 있냐면 이게 구름들이 있으면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프 타면서 노래하고 무슨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냥 배짱이처럼 음악이나 연주하면서 놀고 먹는 그런 개념은 성경 안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품꾼,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품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이게 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한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대요.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찌 보면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게 오래요. 그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대요? 쉬게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말씀만 읽으면 와, 내가 예수님께 가면 진짜 쉬겠구나, 평화를 얻겠구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어떠하대요?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와, 역시 예수님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그분께 가면 쉬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아, 내가 속았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아니 분명히 쉬게 해주신다며,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해서 쉬게 해주신다면서 근데 뭘 매래요? 여러분 멍해가 뭐예요? 여러분 소가 쟁기를 끌 때 그 쟁기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일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쉬게끔 해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쟁기를 매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시작. 예, 그때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너무 편안한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한 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야 할 멍에를 메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들을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목적을 따라 그것이 움직여주면 그게 잘 오랫동안 작동을 하고 굴러가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신기하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지어 놓고 집은 왜 지어 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유지가 돼요. 근데 아마 건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을 지어 놓고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소름 끼치게 멀쩡하던 벽지가 떨어집니다. 소름 돋아요. 분명히 안 건드렸어요. 안 만졌어요. 근데 안 쓰고 있으면 멀쩡하던 벽지가 떨어지고요. 이것저것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새 집이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곧 방전되고 곧 망가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일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점점 뭐해지기 시작하느냐?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록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만한 소일거리라도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건강과 더불어 육체적인 건강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벽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병원 다니라고 바빠요. 계속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일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품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은 일을 손으로 놓으면 그 다음부터 병들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품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꾼의 의미가 뭐냐? 다 같이 시작. 보상의 약속이 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하루에 얼마를 주기로 했대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품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일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뭐가 약속되어 있는 자예요? 받아야 할 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멍에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품꾼 하니까 막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아까침에 11장 30절 보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다. 예, 멍에는 뭐 하대요? 쉽대요. 이건 가벼운 거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대요. 이러면 하나님은요, 멍에를 지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스토리로 돌아가서 잠깐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갔어요? 6시에 나갔어요. 일꾼을 부르라고. 그 다음에 9시에 또 나갑니다. 12시에 또 나가요. 자, 근데 3시에 나가요. 또 부르러. 언제 일이 끝나요? 지금 6시에 끝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몇 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가요. 여러분, 이게 5시는 이제 일 끝나기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품꾼을 불렀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0분, 15분 걸려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익숙해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0분, 15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정작 이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얼마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30분이에요. 여러분, 일꾼을 부르시러 나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품꾼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시에 가서 불러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되어진 자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몸 봉사를 시키면 막 두려워해요. 나를 부려먹으려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죠? 오승현 목사님이 봉사국 팀 국장이에요. 봉사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요 전화를 하면 성도님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봉사국 국장이니까 전화를 하면 꼭 뭘로 알아요? 나한테 또 일 시키려나 보다. 그래서 안 받으신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사실은 바울 사도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바울 사도만큼,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 사도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이 누군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했어요. 왜 스스로 했냐면 복 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뭔가 봉사를 하면 내가 이것도 했네, 내가 저것도 했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 대신 뭘 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 빌립보서 3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그걸 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3번 시작. 손꾼은 일하는 포도원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막 찾으러 가서 어디로 들여보내려고 애를 써요? 이런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품꾼은 어디에 있어야지 맞아요? 이런 포도원 안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런 포도원 밖에 있는 품꾼은 불쌍해져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마 LA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마켓을 아마 아실 거예요. 김스정기라고 하는 마켓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새벽 6시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요.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인력시장 같은 인력사무소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확 몰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광경은 못 봤는데 이제 LA에서 그걸 봤는데 이 6시, 7시 정도 되면 자동차, 밴, 트럭들이 중간중간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도배 이러면 거기서 저요 그래서 손을 들어요. 그러면 차에 있는 탄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요? 와, 나 됐다 하면서 뒤에 남겨진 사람들 보고 막 손짓을 하면서 차에 타요. 그리고 가요. 이사 그러면 저 이사할게요 하면서 손을 막 들어요.
그러면 이제 손든 사람들 중에 이사야 되니까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치가 좀 좋은 사람들 이렇게 골라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서 막 손을 들고 또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아침 정도 되면 한 반 이상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오후가 넘어가고 한 3, 4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담배만 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야, 오늘은 일 안 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즐겁게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못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집에 뭘로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일꾼은 가장 행복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포도원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어디 멀리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원 안에 품꾼이 있고 그 포도원을 잘 길러가고 가꿔가는 순간 그 품꾼은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어디냐?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가꾸고 돌보라고 허락하신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농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정을 잘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허락하시는 포도원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꾸어야 할 포도원이에요. 거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포도원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어디 가서 난 다 귀찮고 나는 그냥 혼자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요. 괴로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떠나면 그때부터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품꾼은 어디에서 천국을 누리느냐면 포도원 안에서 누리는 것이 품꾼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과 사업장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여러분 수고해 보십시오. 땀 흘려 보십시오. 그것이 자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품꾼 되어진 자에게 그 포도원을 누리도록,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포도원 비유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우리가 품꾼으로 어디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포도원,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